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정령히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죠. 이스라엘도 안 본다고 생각을 했겠죠. 왜 기도에 응답 없는 것 같고 계속 괴롭고 답답하니까 나 안 보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정령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들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9절 보시게요. 넘어가서 9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야 가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 고통 당할 때 이 고통 때문에 한탄하고 안으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고통을요 하나님께 여러분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눌려요. 이게 사람이 솔로몬도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마음의 고통, 심적 고통, 중압감이 있어요. 이게 다 이게 있는데 누구한테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화나면 막 풀어버리는 분들 계셔. 그리고 그러죠. 나 뒤끝 없다.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눌리는 게 있잖아요. 이 억울함, 답답함, 불안함. 나중에 볼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출애굽기에 보면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마음이 답답한 건 하나님께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우고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돼요. 이걸 내가 쌓고 있으면 여러분 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야 이스라엘의 고통 때문에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고통 때문에 그들이 괴로워서 부르짖는 고통을 내가 듣고 있다.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해. 만약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잘해줬으면 기도했을까요? 안 했죠. 그렇죠. 애굽 사람이 학대하고 때리고 괴롭히니까 기도했잖아요. 만약에 애굽 사람이 잘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뭐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좋사오니 기도 안 했을 건 아니에요? 근데 도리어 애굽 사람이 고통을 통해서 너희가 그 고통과 무고 때문에 내게 부르짖는 것을 내가 다 들었느니라 해요. 그리고 모세야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했어요. 자, 이게 스토리입니다. 진짜로 모세가 이후에 이제 4장 5장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훈련받아요. 기도 훈련하고 말씀 훈련받고 기적과 이적을 처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 준비됐어. 하나님 나 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 갈 거야 해가지고요. 진짜로 바로 앞에 가요. 그전엔 도망자가 아멘. 그전엔 도망자가 가라니까 진짜로 바로 신앙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가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당당하려면 여러분 말씀 따라갈 때 당당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불안할 수 있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말씀 맞다면 하나님이 마음에 영을 살린다고 그랬어요. 40년 전에는 도망가고 그 바로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숨어 살았는데요. 딱 하나님이 가라니까 딱 가서 하는 말이 보내소서. 보내소서. 이 바로가 얼마나 황당해요. 너 뭐냐? 이러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보냈는데 여호와 이름을 말하는데 보내소서. 바로가 니네 뭐냐?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멘하면 좋은데 바로가 듣더니 더 열이 받은 거예요. 이것들 봐라. 참 별소리 다 하네. 이것들이 먹고 살만 하네. 뭐 게으르다. 안 되겠네. 고통을 줘야 해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데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40살 모세 같으면 아마 시험 들어서 도망갔을 것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통해서 철저히 체험을 했죠. 하나님이 옳다는 것과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나를 그분이 보냈다. 나를 그분이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그분이 보냈어. 내가 간 거는 40살 때 도망갔지만 내가 그 앞에 선 것은 그분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나하고 가라고 말씀한 하나님, 나를 구원한다고 말씀한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고통당하니까 이스라엘은 훈련받지 못했잖아. 이스라엘은 모세한테 맨날 탓하는 거야. 너 때문에 해서 뭐 했냐? 네가 해서 뭐 했냐? 뭐 교회 가서 잘 된 게 뭐 있냐? 막 뭐라고 욕을 하는 거죠. 거의 뭐 거반 죽을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40대는 도망가고 그렇지 안 할래. 이럴 줄 모르지만 어때요? 80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이걸 믿으니까 모세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기했죠. 야, 거짓말. 뭐 구원한다며 이루어지질 않아. 복 받은 것도 없어. 되는 것도 없어. 되는 일도 없어. 너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나님 거짓말이야. 하나님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세는 40살에는 글쎄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체험했으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시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할까요? 40살 못 살까요? 80살 못 살까요? 우리 신앙은 같은 교회 생활 하면서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일까요?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약 하나님이 맞는데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리라 하셨는데 왜 고통을 당합니까? 물음이죠. 왜 아파야 됩니까? 왜 답답합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멋있는 하나님, 모세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신명기 7장이죠.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 성경은 구약 신약 말씀하시고 이루잖아요. 모세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또 묻죠. 그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면 약속을 이루시는데 왜 고통당하니까 왜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기막힌 하나님입니다. 그냥 해주지. 그냥 힘들게 하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고 나 도와줄 사람 없고 정말 고통스럽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미리미리 도와주시고 뭐 아브라함은 예비해 주신다는데 알아서 해주시지 왜 이렇게 나 어렵게 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 그때 하나님 날 도와줄까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의 표징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구원했느니라.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와서 출애굽 3장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 5장에서 그냥 모세가 얘기했을 때 바로가 그래 가라 뭐 그런 것 같아. 너희들이 한 430년 동안 고생했네. 가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갈 때 자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의 은혜예요. 그럼 바로의 은혜죠. 바로가 잘해준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만약에 그냥 모세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바로 왕이시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대제국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다 풀어줘요. 이 해방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폰에서 돌아오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애굽에 갔다가 아내가 이쁘니까 아내를 취해버립니다.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자기가 죽으니까. 근데 취할 때 어떻습니까? 애굽왕 똑같은 애굽왕 바로인데 애굽왕 바로가 여인인 이 결혼한 걸 모르고 사라가 아버나 마네는 걸 모르고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죠. 꿈에 바로한테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고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도리어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역사하는데 만약에 모세가 바로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려고 가야 됩니다. 그럼 바로가 그래 가라. 그럼 어때요? 바로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바로는 안 보내주려고 하나님이 완강케 했어요. 안 보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10가지 장으로 두들겨 팬 다음에 10가지 장으로 두들겨 팬 다음에 두 손들 막 다 들고 못만 가는 게 아니라 애굽엔 돈을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깨닫는 게 뭐죠?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0장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니라. 만약에 부드럽게 됐으면 그냥 됐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되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됐으면 다 사람은 편하게 대강대강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야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신 하나님. 모세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신음하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말해요.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힘이 나죠. 모세가 이 말씀 듣고 힘이 나는 거예요. 맞구나 하고 다시 가요. 바로왕 앞에 가서 더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그냥 영이 충만해가지고 바로가 얼마나 황당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노예들이 큰 소리 치니까 와서 하는 말이 왕이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왕 이제 얻어맞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6장 위에 7장부터는 10가지 재앙으로 막 하늘의 재앙과 햇볕의 재앙과 질병의 재앙과 죽음의 재앙으로 막 연병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이겨요? 못 이기죠. 이때. 그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못 이기는구나. 그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해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왜 시험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 당연히 모르죠. 내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욥도 그랬잖아요. 욥이 시험 당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두려운 것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전도서도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도 사람마다 내일 일은 모르나니.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으면 좋은데, 우리 그냥 예수 이름으로 없어지고 예수 이름으로만 이게 신앙인지 알죠? 근데 신앙은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가운데 말씀 따라가는 그 신앙인데, 형제들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형제들에게 내가 권하는데 여러분들이 살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보실게요.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시험 당해서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 떠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위 속에 동굴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 지파 믿음의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모하거든 좀 시험에서 면하게 해달라고. 나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왜 나만 이러냐고 이래야 되는데 시험만 물러갈지어다, 뭐 이렇게 되거나 늘 나는 꽃길만 거슬지어다, 열릴지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말해요. 시험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오히려 너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 당연히 어렵죠. 다시 보시게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무엇이? 모세가 시험 당할 때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길 걷고자 하는 길 어때요? 시련을 당했죠. 연단을 당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연단을 당하면서 하나님 체험하면서 말씀 들으면 따라갈 때 어떻습니까? 지나보니까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하죠. 이 믿음을,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몰아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울 사람 없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때도 말씀 따라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연단시켜 주시리라. 이 과정을 보니까 지금은 괴롭지만 그래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 사도가 그래요. 너 그때 이렇게 말해. 우린 힘이 없대요. 문제는 우린 힘이 없대요, 시험 당할 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힘이 없어. 너희가 시험 당하는 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입니다. 마땅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다 시험을 당한대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시험을 이길 힘이 없대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이 시험 가운데 내 믿음이 충분히 서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때요?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영은 잡아야 됩니다. 내 영은 건강이야, 마음이야, 오르락내리락, 뒤에 보시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영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재림할 때 인내로서 구원받게 하리라. 이 인내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그 영혼을 살게 만들어 주리라. 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시험 가운데. 다시 보실까요? 자,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뭐하거든? 내가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싶고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하늘의 지혜, 몇 절장이죠. 하늘의 지혜가, 솔로몬처럼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이걸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어려우니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모세처럼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후히 준다는 거예요. 자, 조금 줄까요? 후히 줄까요? 자, 보세요. 모세가 신음할 때, 모세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모세가 어렵다고 했을 때, 자 보세요. 그냥 줬어요? 후히 줬어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리라.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어릴 때 속에 묵히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사람이 불안하고 도울 것 없고 답답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모세가 40살에 안 만났잖아요. 아니 귀한 구원할 건데 모세가 40살에 안 만나줬잖아요. 도리어 망신당하고 도망치고 방랑자가 되고 유리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80세에 힘이 없을 때, 아무 도울 사람 없을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능력 없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어 잘 될 거야, 그러면 좋죠 여러분. 만사형통할 거야, 그러면 좋은데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야고보서다가 시험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지혜 달라고, 그때 시험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신다. 하나님이 그분께 기도해라. 그리고 어떤 분은 부끄럽게 내가 그렇게까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 과정을 출애굽기 백성이나 모세나 우리나 겪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여러분 그것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토설하셔야 돼.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의지력에 관해서 내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의지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힘들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 바라보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시험 들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후히 주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읽어보실게요. 5절입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뭐하거든. 그럼 이 말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기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 시험 당할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라. 모세처럼 40세는 아니지만 80세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원망인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어때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장군 하나님이 함께 주셨잖아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근데 여러분 할 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내가 그냥 깝깝해서 아쉬워서 하지 말고 여러분 이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잠깐 피곤하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해라. 모세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맞아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믿음으로 구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면 네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흔들리질 않아. 근데 아무리 믿음으로 구했는데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필요하니까 믿음으로 구했다가 뒤에 가서는 온갖 걱정도 다 해. 아멘 안 해요? 열심히 기도해놓은 것도 열심히 걱정해. 아멘 하세요. 기분 나쁘십니까? 그럼 더 크게 하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또 웃긴 거는요. 열심히 기도한 만큼 열심히 걱정하고 있어. 도대체 어찌라고 도대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구해놓고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풍랑이 나는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